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11월 1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화상 예배로 남아 은혜 받고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사 다시금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해 하시고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나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정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어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 야곱이 누린 복을 우리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금년 맡겨진 소임을 힘써 잘하려 했으나 잘못된 일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제사 제물에 붓는 관제로 드려지길 소원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한 사도 바울같이 되길 원했으나 진지하고 성실치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전파 사업도 힘써서 감당치 못했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데도 인색한 모습만 보였나이다. 또한 주님의 부름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도 부족하였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핑계로 주님 일에 소홀해졌음을 느낍니다. 믿음도 가라앉았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꽃을 피우려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일이 완성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하시리라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존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힘찬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번째 시간, 샛별이 떠오르는 날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꽃피우라고,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힘쓰면서 믿음이 성장, 성숙하여 마침내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믿음을 굳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것인데 진짜 텐트가 아니라 이 육신, 그러니까 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이제 죽는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장막을 벗어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교양 있게 들리지요. 자, 교양은 교양인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텐트 치고 사는 나그네 인생이요, 진정한 집은 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절망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벗어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파라과이 여기 현지신문에 한국에서 1등 가는 대기업 회장의 장례가 보도가 됐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니까 보도가 됐겠지요. 자, 그런데 저는요,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옆에 나오는 그날 코로나 때문에 죽은 16명의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든 얼마나 가졌든 아니면 못 가졌든지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하나로 인해서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중에 이제 갈 때가 돼서야 이럴 걸 저럴 걸 하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 3분 묵상 시편 90편에 봤던 것처럼 인생을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언젠가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께 갈 때가 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정말 지혜롭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성도들이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은 잔소리처럼 들리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안다고 하면서 자만하다가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데 잊어버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권투를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죽도록 연습을 반복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합이나 스파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움직이고 주먹이 나가는 게 아니랍니다. 훈련한 대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반응을 하고 주먹이 뻗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해서 이게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 그 찰나의 순간 무의식 중에 몸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게 반복을 하고 반복을 해서 몸에 배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반복하고 강조해서 결국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는 이제 떠나지만 진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반복하고 그 말씀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과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바울이 잡히기 전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다른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 성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굳건하게 할 이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면서 바울도 떠난 것입니다. 자, 베드로나 바울이나 양떼를 두고 떠나는데 어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담대하게 짜우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면서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하며 말씀을 유산으로 남기면서 작별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문을 딱 보는데 어린이 억대 주식부자 100명 넘어라는 그 기사 제목이 눈에 띈 것입니다. 제가 읽어보니까요,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지 9개월도 안 된 아이가 벌써 2억을 보유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5살짜리 남자아이는 무려 12억이요. 그리고 1위에 올라있는 11살짜리 초등학생은 무려 453억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식 갑부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거를 보면서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증여해 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목사가 주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적당하게 있으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증여해 줄 게 없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눈을 들어서 한참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 책장이 눈에 들었습니다. 책장에 딱 보니까 한 뭉치 꽂혀져 가지고 그냥 아주 넘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이요. 개역개정 성경부터 시작해서 큰 글씨 성경, 작은 글씨 성경, 쉬운 성경, 관주 성경, 가로로 쓰여져 있는 성경, 세로로 쓰여져 있는 성경, 영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어린이 성경, 아주 막 성경이 넘치게 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주식갑부는 아니더라도 성경 부자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뜨거워지는 기운에 가슴이 아주 활활 불타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 마음 누가 말리겠습니까? 10억이든 100억이든 자식 주는 거 뭐가 아깝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보니까요, 암만 많은 것을 물려줘도 능력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유산 때문에 불행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행복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는 쉬고 있지만 주일학교는 매주일 아침마다 인터넷 실시간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꾸준하게 매주일을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참 대단한데 그렇게 또 꾸준히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도 정말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어린이들, 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또 과제물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다 그거 옆에서 보면서 신경 써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지요. 자, 이런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져서 꽃피고 열매 맺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축복의 세대로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떠나기 전에 최고의 유산인 이 말씀을 물려주고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한 이 본격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는 그런 단어를 보셨죠? 자, 이 말은 신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제우스 신화, 그리스 신화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신화처럼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조작된 이야기, 요새 청년들 말로 주작이 아니다. 그 얘기는 사실이다, 팩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베드로의 변화산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그거를 딱 보고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어서 벌벌 떨면서 거기에 초막 짓고 살자고 정말 아무 말이나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우리가 꾸며낸 전설의 고향과 같이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시 교회 안에 능구렁이처럼 슬쩍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변질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딴지를 걸고 넘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노래를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다 뻥이다, 지금 뻥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꾸며낸 얘기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흔들어 놓으니까 베드로가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이 전부 다 듣고 보고 체험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목격자이고 우리가 증인이다.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르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 즉 이 말씀이 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비추니까 성도들아, 날이 새어 새벽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샛별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확실한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라는 것은 말씀을 사적으로 요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기록한 예언자들의 사적인 개인의 의견, 가설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험이나 간증보다 더 확실한 이 말씀이 그 증거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한번 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은사 체험했다, 그러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신비한 체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보다도 더 확신을 주는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서 그런지 간증 듣는 것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기독교 방송 자주 보면서 간증 많이 듣는데요. 듣다 보면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면서 감정이입이 되고 같이 나중에 박수치면서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합니다. 자, 하지만 남의 이야기만을 듣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우리도 이런 간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를 아십니까? 예전에 방송에는 연예인들이 번지 점프하는 거 참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번지 점프를 할 때, 그거 할 때 보면은 그 뛰는 당사자도 좋아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더 놀라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TV로 보는 저도 막 찌릿찌릿해 하면서 막 오금이 저렸으니 직접 옆에서 보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옆에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신이 납니다. 하지만 남이 하는 걸 보면서 와! 놀랄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사실이니까 믿어라. 자, 이것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간증에만 의지해서 옆에서 박수치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간증보다 더 확실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라는 도전을 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만 가면 땡!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더라. 이런 체험과 확신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아멘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신 이어령 작가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분 글 잘 쓰시지요? 자,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데는 딸인 고 이민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딸이 아버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리라. 자, 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많이 바쁘셨는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딸이 서로 거리감을 느끼고 서로 서먹서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말라기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고 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이 이 딸에게로, 이 딸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육적인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해주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던지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을 외치시면서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면서 정말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샛별이 떠오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도 굳세게 하여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사실임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진정 진리의 말씀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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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그러면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및 주일학교 안내.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 준수와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교회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과 기도, 예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15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감사주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지교회 소식입니다. 10월호 선교 뉴스레터가 발행됐습니다. 카톡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식과 사진들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스페인어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교회 목회자 정기 모임이 금주 3일 화요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전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을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주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려진 헌금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어디서든지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 때 날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굳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